다 평안하시죠? 네, 밤에 다 잘 주무셨어요? 제가 여러분을 잘 볼 수가 없어서 다가갈 수 없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대신 다가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이 도와야 될 부분을 제가 잘 못 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도울 부분이 또 있으니까 여기서 있겠죠. 그래도 할 일이 좀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봉사가 있고 이걸 함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오늘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제 얘기를 좀 잘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보시고 또 안 깨달아지면 하나님 저거 무슨 말씀인지 제가 깨닫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진리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좀 깨우쳐 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심령으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우리의 영이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양식이 들어와서 마음을 부드럽게 역사해 주셔야 평안이 올 거 아니겠어요. 몸을 고치기 전에 마음이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치료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께 기도하고 하늘과 내 마음이 연결되려면 나를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병으로 고생을 하시지만 병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면 그 병이 더 복된 축복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가 복이 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이 땅에 가시던 불과 엉겅길을 돋아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세기 1장에서 땅에는 풀들이 식물들이 자라나라 할 때에 그 말씀이 씨가 되어서 풀들이 돋아나고 식물이 자라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입니다. 씨. 씨앗을 땅에 뿌리면 씨앗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법칙대로 그 종류의 나무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속에 있는 뜻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 속에 역사하고 일어나고요. 그 말씀이 바래질 때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죄의 흔적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요. 정말 땅에는 종류대로 수목이 나오고 꽃을 피우고 이런 나무들이 과일을 달고 나올 때에 이거는 순수하게 100% 건강한 과일이고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그 불밭은 양탄자 위에 눕는 것처럼 편하게 눕고 앉고 놀 수 있는 정말 지금 아무리 잘 지어놓은 우리의 저택에 들어가도 그렇게 폭신하고 아름다운 거처를 만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 지구는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아담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사람 속에 죄의 씨가 들어오면서 사람을 위하여 주신 모든 이 세상 땅에서부터 천년계의 죄의 영향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사단이 사람의 마음에만 죄의 씨를 심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이런 인간으로 변질시켰을 뿐 아니라 사단이 사람이 거처하는 곳, 사랑과 관계된 모든 것에도 저주가 임했어요. 땅에도 가시덤불이 나기 시작하고 가시가 돋기 시작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벌레가 생기기 시작하고 죄의 씨를 뿌렸습니다. 땅에다가. 그래서 잡초가 돋아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막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막지 않았을까요?
사람 속에 죄씨가 들어와서 하나님 거역하고 끊임없이 죄의 종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서 땅에 이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나게 하고 이런 거친 이런 계곡을 지나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것들이 땅에만 돋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같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죄와 함께 온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주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저주가 없었다면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단이 죄의 씨를 뿌려서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저주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뜻이 뭔지를 좀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에는 모든 죄가 다 들어왔어요. 곳곳에 죄의 흔적이 없는 곳이 하나도 없도록 다 망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 속에는 죄가 들어와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데 사람이 사는 세상은 너무나 평안하고 안락하고 천국을 누린다면 그 죄인은 영원히 죄인으로서 행복을 찾고 그 행복 때문에 누구를 못 찾느냐 하면 창조주를 찾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예,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어가는 우리 인간들을 건져내는 방법,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길이 평안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린 저주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린 저주까지도 그 속에 복음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뭔지 또 좀 얘기해 드릴게요. 정말 이런 얘기에 여러분과 가슴이 공감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를 들게요. 제가 만들어낸 예와 엄마가 아이하고 놀다가 엄마가 밥을 지어야 돼서 부엌에 들어가면서 아이에게 마당에 아이를 놓고 야 여기 잘 놀고 있어 엄마 밥한다 밥 맛있게 해줄게.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서 엄마가 열심히 음식을 짓고 있다고 합시다. 조금 있다가 이 애가 잘 있나 잘 노나 하고 엄마가 관심이 있어서 나와 보겠죠. 엄마가 조금 일을 하다가 나와 보니까 애가 있으라는 곳에 없어요. 그래서 애가 어디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애가 저쪽에 막 달아나 쫓아가는데 애가 나비 한 마리를 보고 그 나비를 잡으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엄마가 딱 보는 순간에 아이가 나비를 보고 가는데 나비가 날아가는 그쪽 방향이 얼마 가지 아니하면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인데 이 아이는 자기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이렇게 나비만 보고 이것만 잡으러 가다가 죽을지 다칠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냥 이 아이 눈에는 예쁜 나비가 날아가는 그것만 보이고 그거 잡는 데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볼 때는 이 아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달려오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고 아이를 붙들어야 되는데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나비의 정신이 팔려가지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애가 아장. 엄마가 달려오기에는 거리가 머니까 얼마나 불렀겠습니까? 아이는 엄마 소리 들은 척도 않지요. 그러고 이제 얼마 안 가면 엄마는 달려오고 있지만 아이는 벌써 몇 발짝 앞에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나비는 여전히 그쪽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고. 마침 이 아이가 달려가다가 그 밑에 있는 돌뿌리에 아이가 탁 걸려서 넘어졌어요. 넘어져갖고 피가 나고 아프니까 그때 엄마 하는 거예요. 아이가 무섭고 아프면 누구 찾지요? 엄마 찾는 거예요.
그래 애가 주저앉아서 우니까 엄마가 달려와서 아이를 끌어안고 씻겨주고 닦여주고 약을 발라주고 재우고 편안하게 아이를 보호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어느 책에 나와 있는 예화가 아니고 제 생각으로 만들어낸 예화. 이런 거다. 바로 이런 거구나. 예. 우리는 지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모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게 돼 있는 그런 사람인데 사단이 들어와서 유혹물을 던졌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떤 아름다운 유혹이 왔어요.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죄를 향해서 그 세상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리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 나비 세상 것 좋은 것 보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정욕과 이기심을 채워가면서 그 앞에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내일이 어딘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녀도 잘못 가르침 받고 잘 몰라서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만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시야에 보이고 들리고 붙잡고 달려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다가 병이라고 하는 돌뿌리를 만났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우울증이라고 하는 어떤 고통스러운 돌뿌리가 내 앞에 걸렸습니다. 더 이상 달려갈 수 없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가치가 없는 생사 문제를 놓고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이 복이라는 말은요, 정말 깊은 진리를 터득할 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온 이 저주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못 주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와 함께 이런 저주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사는 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나비만 보고 쫓아갈 인생들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단이 던져주는 유혹물인지도 모르고 그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고 명예만 추구하고 세상의 안락을 추구하고 달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무색할 만큼 그 관심을 포기해야 될 자기의 처지를 보도록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허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따라가다가 이런 병에 걸리면 고통스럽죠? 나비 차 따라가다가 아이가 넘어지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가 이런 절망에 빠질 때만 엄마가 필요했듯이 엄마 생각도 안 하고 나비만 생각하고 따라가던 아이가 엄마 생각이 비록 넘어질 때, 아플 때, 피가 빨갛게 피가 흐르고 무서울 때 엄마!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이런 다급한 상황이 안 찾아왔나요? 그래서 하나님! 하고 여러분 찾지 않나요? 찾아보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주겠다. 왜? 하나님은 손 내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지만 내가 보고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음성에 기가 막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다 사라졌고 하나님 안중에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시고 나를 찾아 나오셨습니다. 아이를 찾아 나오셨단 말이에요. 우주, 대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귀에
사랑하는 아들아, 제발 돌이키라. 멈추어라. 멈추어라. 그리고 내 음성을 좀 들어라. 내가 너를 구하러 간다. 멈추어라. 여러분 이 시간 그 음성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고난이 올 때입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구해줄 수 있는 기회가 인간의 곤경, 인간의 절박한 고난 속에 공경에 빠져서 더 이상 희망 없을 때, 절망 속에 부러지질 때, 그때에 우리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들, 참 복 있는 사람들, 어떻게 이런 복 있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우분들이 이 동산을 찾아오면 저 사람 병이 나아야 될 텐데 이거보다 저분이 예수님을 알고 가야 될 텐데 저분이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데 어떤 분이 바로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임종을 준비해 줘야 될 때가 이런 분을 만나면 예수님 이 사람 아직 가면 안 돼요. 이대로 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 붙잡고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알고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잠재워 주세요. 이대로는 안 돼요. 그런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왜요? 지금 인생이 가고 있는 길을 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우리 인생살이를 보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 몰라요. 나를 낳아준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재미있게 땅 따먹게 하고 땅에 그림 그리고 놀던 아이가 뭔가 매력적인 게 하나 나타나니까 그거 따라서 죽을 똥살똥 쫓아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분의 뜻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상태, 나의 상태가 너무 잘 보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니까 어두워 있던 걸 다 비춰주니까 영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마음이 열리고 뭔가 가치관이 바뀌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고 나면 이 세상 사람을 보고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저는 여기 환자들이 계신다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어야 할 영혼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 온통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병 고쳐주려고 달려가지 않죠. 병은 누가 고친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그럼 만드신 분이 고치시는 방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고통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넣어주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켜서 씻겨주고 약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그분 안에 편안히 쉬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게 기쁘지 않으세요? 아이가 가장 평안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엄마 가슴이지요. 우리 인간이 평안히 쉴 곳은 우리 하나님의 품속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가 너무나 귀 막고 눈 막고 보이는 물질만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를 멈추어라, 멈추어라, 제발 멈추어라.
더 가면 너는 끝장이다. 멈추어라. 여러분, 병은 왜 생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그가 우리를 건져주시되 사망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되 그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20절까지 내용 그 속에 들어있어요. 기가 차는데요. 하나님 그리 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까? 참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에게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는 그 길이 평지였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쪽으로 직행하다가 낭떠러지 떨어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으로 가는 그 길은 평탄하지 않아서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나고 돌뿌리가 있어서 더 이상 갈 수 없도록 방해물을 놔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땅에는 가시던 풀과 엉겅퀴가 솟아났다는 것이요. 이것은 땅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가시던 풀과 엉겅퀴가 우리 마음 땅에서도 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땅에서도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가는 길을 멈추라고 하나님께서 막아놓은 사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길로 계속 가려고 고집하지 마세요. 이대로 병만 고쳐가지고 몸만 좋아져서 암만 나아서 가려고 발악을 하지 마시고 이런 병이나 고통이 나에게 왜 왔는지 그걸 깊이 좀 여기서 생각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 얘기가 나온다 그랬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평평한 평지였대요. 아무것도 걸림이 없이 빨리 달려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평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우리 인생이 좋아하는 대로 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평탄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를 평탄한 길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산으로 가다가 여기 산에 올라가 보면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아무 때나 들어가면 길 잃어버립니다. 절대로 다니는 길만 다니시고 안내하는 그 안내판을 보고 여러분이 다니셔야지 여기는 뭐가 있나 하고 새길로 들어가 보면 나중에 이 동산을 절대로 못 찾아오는 길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산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아서 풀도 길어 있고 잡초도 나 있고 가시던 풀 엉겅퀴도 있습니다. 잡나무들이 또 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길 갔다 싶어 들어가 보면 자꾸 이렇게 걸리잖아요. 아, 이거는 길이 아니구나. 이거는 산이구나.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지. 이렇게 가시던 불 엉겅퀴가 가려놓여 있는데도 해치고 수고스럽게 가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 네 앞에 가시던 불 엉겅퀴, 불행과 고통이 있으면 거기서 가던 길을 포기해라. 그리고 다시 길을 찾아 돌아오라. 그래서 길이 아닌 곳에는 가시던 불과 엉겅퀴와 돌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아라. 지금까지 우리가 잘 달려왔다고 생각하는 이 길이 결국에 와보니까 이게 내가 갈 길이 아니었구나. 갈수록 고통이 오는구나. 갈수록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럴 때에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되겠습니다. 돌이키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라. 지금이 그분을 만날 만한 때라. 지금이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른 길이니까 자기 길을 포기하고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그 길을 포기하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길로 우리는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는데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길을 한번 만들어 가보면 그게 참 행복하고 참 신나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고 나에게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더 깊이 들어가며 더 갈 수 없는 길, 결국은 사망으로 빠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자, 여기 오신 분들 여러분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책 받았지요? 일단 여러분 그거 좀 읽으세요. 그거 좀 깊이 읽으세요. 끝까지 읽으세요. 또 한 번 더 읽으세요. 그리고 이해가 될 때까지 읽으세요. 일단 여러분이 기초적으로 그 책을 다 읽고 이해를 하면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든지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이런 책들을 볼 때 이해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병이 낫는 것인지, 어떤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는지, 여러분이 거기에서 빛을 받게 되며 여러분의 갈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외면하지 마세요. 거기가 우리가 사는 길이 거기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인간이 이해 못합니다. 인간이 볼 수 없는 길, 하늘 가는 길, 말씀으로 비춰주는 그 영적 빛을 받고 걸어가는 길은 인간은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다시금 새로운 길을 찾도록 기도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이게 가시덤불 엉겅기 길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병이 왔다며 주님이 준비하신 길이 분명히 있다고 믿으시고 이게 길이 아니면 분명히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죄가 들어온 이 지구에 주님은 길이 되셨습니다. 빛이 되셨습니다. 등불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빛이 오면 거기에 발을 옮겨 놓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냥 그거는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도 없는 다시 구원을 회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길이 되고 빛이 되어서 하늘 가는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자는 거죠. 가슴에 뭐가 들리십니까? 그렇게 좀 해보실래요? 여러분 병이 축복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병이라는 게 왜 옵니까? 건강법칙을 보면서 병이 왔지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저주도 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법칙을 세워주신 그 법칙은 절대적인 공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 자비도 같이 공존한답니다. 하나님의 법하면 자비와 공의가 하나로 뭉쳐져 있어서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라. 그 하나님의 법이 사랑이라는 의미가 뭔가? 제가 아는 대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병 가지고 좀 이해를 한다면, 자, 병은 건강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랬어요. 네, 그게 질병이에요. 그러면 병은 왜 생기는가? 건강법칙을 범할 때 오는 게 병이다 이 말이죠. 오늘날 현대의학이 말하는 대로 세계보건기구가 말하는 대로 오늘날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은 생활습관성 병이다. 생활습관이 잘못돼서 병이 왔다. 그럼 생활습관이 뭐가 있느냐? 먹고 자고 일하고 깨고 뭐 이런 사람 관계 이게 생활 아닙니까?
이 생활 습관, 하루 살아가는 삶이 잘못될 때 병이 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삶이 하루 이틀 1년 10년 20년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긴 인생은 오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내 생활이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라. 생활 습관을 고쳐라. 그래서 먹는 방법도 고치고 잠자는 방법, 사는 방법을 다 고쳐라. 여러분들 여기 와서 지금 그거 고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치는 게 바로 고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잡아가는 것이, 고쳐가는 것이 바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바로 잡으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것은 하나님이 세운 사랑과 공의가 함께 이 사랑의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더 이상 거기에 보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계신 줄도 모르고 그의 음성도 외면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았다 하는 것은 사탄이 조종한 삶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 그대로 태어나서 자연적으로만 잘 살아가면 전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이건.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와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의 착함도 우리의 부드러움도 우리의 사랑도 다 그런 걸 사탕처럼 발라서 우리 자신을 속고 살도록 만들어가는 사단의 사역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착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손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착하게 살아도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착한데 왜 이런 암이 걸렸을까요? 내 남편은 참 정직하고 직장에서도 정직하고 건실하고 참 좋은 분인데 왜 이런 고통스러운 병이 우리 남편에게 왔을까요? 내가 잘못 살지 않았는데 나는 봉사하고 사랑하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을까요? 이거 억울하게 탄식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맞아 그래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정직하고 곧바르게 살려 하면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참고 화 안 내고 화가 나도 부드러운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고 인간에게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속에 모든 걸 다 감추고 살아가면 가장 힘든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제대로 자기를 하고 제대로 인간관계를 하고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병이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 한우분들 만나보면 꼭 쓸만한 사람들이 병들어 온다. 그러면 있으나 마나 가족을 힘들게 하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은 암도 안 걸리는데 술을 먹어도 암도 안 걸려. 그런데 제자리에서 자기 책임을 완수하고 자기 입장과 자기 가족과 자기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보면 암이 걸려서 쓸만한 사람들이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병이 걸려가지고 그런 상담하면서 그런 말들을 하지요. 제가 꼭 쓸만한 사람들이 병 걸려온다고. 여러분 그것이 다 우리가요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건전하게 아무리 정직하게 충실하게 우리가 사랑하고 봉사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도 사단도 예수님 하나님의 품성이 100이라면 사단은요 99% 흉내내는 거 아셔야 합니다. 겉모습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 있는 인생 삶을 살았잖아요. 거기에서 이 병들이 옵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걸어가는 과정에 이런 고통과 불행과 질병이 오게 돼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 속에 있는 공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범하면 벌의 처벌을 받는 게 공의 아닙니까? 그 법의 공의성 때문에 법을 범하면 분명히 병이 오거나 불행이 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남을 괴롭게 하고 나면 내가 괴로워요. 평안이 없어요. 반드시 법을 범하고 나면 그 고통은 내가 범하는 내 안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이 가지고 있는 공의는 법을 범할 때에 이런 고통이 오도록 법 속에 정해진 법칙입니다. 이거는 피할 길이 없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신앙이 좋아서 안 그래요. 그런 사람 없어요. 신앙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법을 행하고 갈 때에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보이는 나비만 따라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지만 엄마가 아무리 불러도 들리지 않고 나비만 쳐다보고 가던 아이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피가 나니까 엄마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엄마의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엄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통을 통해서 절대자이신 그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가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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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몰라서 그랬잖아. 일으켜주고 씻겨주고 피도 다 지워주고 약을 발라서 닦아서 품에 안아서 잠재워서 재워주는 그 엄마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넘어지도록 피 흘리고 고통 당하도록 그 법이 가지고 있는 공의성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벌을 때리는 게 아니고 벌이 주는 공의성. 아시겠죠?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 중에 우리가 쓰러져서 그때라도 하나님을 부르면 엄마를 부르면 이미 엄마는 아이 곁에 다가오고 뛰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안아주셔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얘야 괜찮아. 지금까지 네가 잘못해서 잘못 살아온 이 죄는 내가 다 책임져서 그러니까 너는 다시 치료받아야 돼. 네 이 잘못 살아온 죄의 그 모든 저주는 영원한 그 낭떠러지에 떨어질 죽음은 내가 이미 다 당해놨어. 너는 그냥 내가 주는 치료를 받고 내 품에서 쉬면 돼. 네 죄는 내가 책임졌으니까 너는 내가 주는 치유, 내가 주는 구원을 받고 너는 나와 함께 내 품에서 영원히 살자. 그게 자비입니다. 그게 자비. 자비는요. 죄를 범한 자에게 벌이 가야 되는데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두 번째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안아서 영생으로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오늘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좀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이 내 가슴 속에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기 나올 때까지 노래 부르고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은 내가 살 곳 아니에요. 이 세상은 죄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나는 속히 하늘에 가고 싶어요. 이 세상 우리 살 곳 아니잖아요. 네, 내가 살 곳 아니야. 죄가 망쳐놓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보호를 받으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시고 그 예수님 붙잡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령 병이 다 안 낫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수명은 누릴 수 있으니까요. 너무 죽고 사는 문제에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붙잡으면 다 가진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의 빛에 따라 움직이고 사세요. 거기가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길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절망은 없습니다. 포기는 없습니다. 어떤 위기가 올 때는 그게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면 돌아서 버리세요. 네. 하나님 준비하신 또 다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른 길, 그걸 찾고 가십시오.